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맹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또 원하는, 소망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도 다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또 될 수만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꿈꾸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주 작은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의 노력을 더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길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교회가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성장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목회자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나주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교회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으로는 참 쉽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으로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닮아가고 또 그 공동체처럼 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 본받을 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사울 왕에게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고 자신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권력의 마음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그 욕심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였던 그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먹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느 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왕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어렵게 그 단창을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서 피신을 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자신이 숨었던 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이자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있었던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도망할 줄 알고 전령들을 보내서 그곳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줄에 묶어서 창문 밖으로 도망치게 만들면서
다윗을 구하게 됩니다. 왕의 전령들에게는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주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집에서도 힘겹게 어렵게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피난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찾아가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겪었고 느꼈던 어려움, 힘든 것, 마음의 상처들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데리고 가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을 데리고 온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 그곳의 이름이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동네 이름이고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로 하자면 아마도 군포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요시라는 단어는 원래 성읍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뜻은 기숙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먼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기숙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게 되면 라마에 있는 기숙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 군데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며 함께 머물렀던 공동체가 바로 이 라마나요시입니다. 요즘 시대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마도 한 신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데려오는 건 큰 결심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울 왕은 그 라마나요스라는 공동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도 칼을 들이밀 것이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협박하거나 혹은 생명을 빼앗거나 혹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결단했고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소식은 역시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또 한 번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울 왕의 전령들은 그곳에 가는 족족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러 갔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이 또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라마나요스를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던 이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머지 예언을 하며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모든 이 옷을 다 벗어버린 채 예언하며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옷을 다 벗고 나서 그곳에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를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라마나요시라는 이 공동체에 좀 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공동체를 조금 더 면밀히 보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 라마나요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라마나요스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이 공동체는 누구의 상처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에게 쫓김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적대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치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 라마 나요스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다 감안하면서까지 이 다윗을 품어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움의 손길이 간절했던 이 다윗에게 오늘 이 라마 나요스는 아주 따뜻한 복음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집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집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라마 나요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또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영혼들이 있다면,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위로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모두가 아픈 상처와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한 번만 오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쉬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겪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잠시나마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는 그들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과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서로의 잘못이나 서로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영흥교회는 섬기는 교회 중에 8번째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 자고 났던 교회에서부터 지금 영흥교회까지 8번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교회가 어디였냐면 제가 단독 목회를 했던 시골 교회였습니다. 할머니 10분만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항상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싸우셨고 서로 눈을 흘기셨고 서로 비슷한 자리에 안 앉으시려고 한 분은 앞에 앉으시고 한 분은 맨 뒤에 앉으시고 그렇게 목회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수련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름 그래도 잘 나가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청소년들 집회 가서 강연도 하고 또 집회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교만함이 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단독 목회에 가보니 참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뼈가 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목사를 힘들게 했던 그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하루 교회 안 나오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아프시지는 않을까? 어디 출타를 하셨나? 어디 가셨다가 못 돌아오셨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듭니다. 그 한 자리, 할머니들이 매주 앉는 자리가 똑같습니다. 그 한 자리만 비기만 해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하며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련 목회하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누가 교회 오는지, 누가 이번 주에 교회 오지 못했는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오는 분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커짐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랑만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맨날 그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보니까 뭐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수저로 밥을 떠서 먹여주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그럼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점심 먹을 때 자기의 순서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주중에 목사가 전화 한번 안 해주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목사가 바빠서 장날 장에 모셔다 드리지 못하면 사랑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가 슬쩍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한번 쭉 훑어보면서 자기랑 눈을 안 맞춰 주면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작 사랑을 줄 사람은 없고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가 아닙니다. 이 말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핵심은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찾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만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사랑만 받고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사랑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영혼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라마나옅과 같은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라마나옅의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옅에 사울 왕은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이 그 라마나옅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가들 가운데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사울의 전령들은 다윗을 죽이라는 그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 지금 라마나옅에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마나옅에 와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디오 사울왕은 2번이나 전령들을 더 보냈지만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보기 드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신 곳인지 누구든지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마도 이렇듯 성령이 충만한 곳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욕심, 자존심 이런 거 내려놓고 사람의 계산이나 미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교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졌고 하나님의 능력은 작아졌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생각이 커져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설 곳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고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해지는 것만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협의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뒤에 우리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원래 우리는 성경의 본래의 뜻은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며 규범이며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법, 물질적 이익,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판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신년 기도회를 마치고 이 강단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난번 신년 기도회 마지막 날 8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려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영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가는 공동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전령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 마음 먹고 라마나요스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면서 라마나요스로 향했던 이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또 예언하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가서 옷을 다 벗어버린 채 누워서 밤낮을 예언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사울왕은 라마나요에 가기 전에는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었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에 가자마자 그 죽이고자 하는 살기 등등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라마나요스로 갔던 사울왕은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라마나요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교회를 나서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와 사랑, 은혜를 가득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질 수밖에 없는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지만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로 또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들에게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병이 있겠지만 새벽 4시 반만 되면 자동으로 깨어지는 그러한 직업병도 있지만 저도 사실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 목사들의 직업병이 도지게 됩니다.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쫙 둘러봅니다. 교회를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조명과 조도가 예배에 집중하기에 딱 맞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인테리어는 예배에 집중하기에 잘 되어 있는가, 강단의 높이, 강대상의 위치, 강단의 넓이는 참 좋은가, 찬양대석의 위치와 방향은 올바른가,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음향은 좋은가, 그리고 영상 장비는 LED 스크린으로 잘 되어 있는가, 너무 눈부시진 않는가, 그런 것들을 막 확인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에 집중하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둘러보다가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영상 장비가 LED 스크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내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왔던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얻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잘 챙겨서 돌아가야 하고,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마나요의 공동체는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영흥교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져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의 상처도 품어줄 수 있고 또한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기적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의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영혼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라마나윳과 같은 이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